벌이 너무 가혹하다고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환경이 많이 변했죠?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할 기계가 이제는 일상 속에서 당연히 쓰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휴대폰이죠. 우리 스마트폰. 스마트폰 하나면 전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터넷을 이용해서 모든 정보를 어디서든지 뽑아낼 수 있고요. 또 사진, 사진기 필요 없죠, 이제. 계산기 또 필요 없고, 또 SNS, 세계에 있는 어떤 누구와도 다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 되어졌고요. 또 지금처럼 이렇게 집에서 실시간으로 예배할 수 있게끔 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는요, 실제 세상이 아닌 가상 세계에서 사람들이 만나고 또 업무를 보는 일이 현실화되어질 것이고 또 일상화되는 시대가 됩니다. 자, 또 기후도 많이 변했죠. 저희 어렸을 때는 눈이 많이 와서 눈싸움도 많이 하고 또 눈썰매도 많이 타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겨울이 돼도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또 여름에는 장마가 없어지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이제 아열대성 기후가 되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지금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다 그러고 또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고 또 그래서 세계의 이상기온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제는 종종 자주 듣게 되어집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지금 기온이 4도 이상, 예전보다 4도 이상 올라가면 지구의 절반의 인구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외적인 환경과 기후만 변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이 마음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분명 죄라고 했던 것이 지금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세상은 옳고 그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지. 그래서 예전에 죄라고 생각했던 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죄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게 죄가 아닌 법이 되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살인자들이 많아져서 살인이 뭐가 죄냐?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혹이라도 살인죄가 죄가 아닌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점점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세상. 그 끝은 어떻게 될지 참 염려가 되는 또 두렵고도 무서운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아간이 지은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아간이 어떤 죄를 지었죠? 훔쳤죠. 전쟁에 나가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근데 그 물건 뭘 훔쳤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간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먼저 봤으면 좋겠는데요. 21절에 보면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가 훔친 게 이 세 가지예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는 당시의 왕족이나 고위관리 그리고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매우 값진 겉옷이다라고 합니다. 자, 은 200세겔은 약 2kg 정도 조금 넘는 그런 은을 말하는 건데 지금 현 시세로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안 돼요. 18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또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약 0.5kg 정도 되어집니다. 우리 골드바라 그러죠. 골드바가 1kg 정도 되어지죠. 그게 바로
그게 한 8천만 원 정도 되어지는 가격입니다. 그 1kg 정도 되는 그 골드바가요. 자, 그런데 그의 절반 크기 정도 되어지는 그런 양이에요. 자, 그랬을 때 약 4천만 원 정도 되어지는 그런 금이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많이 느껴지세요? 아니면 적게 느껴지세요? 그가 훔친 게요. 자, 요즘 횡령 사건이 종종 일어나죠. 그런데 보면은 몇백억에서 몇천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 아간이 훔친 것은 많지가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게다가 풍요로웠던 그 여리고성에서 얻은 그 모든 전리품, 그 양에 비하면 아간이 훔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2절 뒷부분에 보면 그 온전히 바친 물건, 여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은 바로 아간이 훔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또 13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15절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간의 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함께하지 않겠대요. 또 그 죄를 완전히 제하기까지는 원수들 앞에서 능히 너희들이 맞서지 못할 거래요. 이제는 이기지 못할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또 아간을 불살라 버리래요. 그리고 그와 그의 모든 소유, 거기에는 가족이 있을 거고 또 가축들이 있을 거고 또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그것을 말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불살라 없애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하나님이 이 아간의 죄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징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토록 가혹하게 징계하시는 걸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죠? 우리는요, 우리 사람들은 죄의 경중을 따집니다. 이게 강도죄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이 훔쳤는지, 적게 훔쳤는지 그것을 따져서 그 죄를 묻죠. 그리고 살인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또 어떤 사람을 죽였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큰 죄인지 적은 죄인지 그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으면 적은 대가를, 또 크면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죄의 경중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2절에 보겠습니다. 12절의 끝에 보면 중간에 보면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이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6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저주받은 것, 진멸되어야 될 것, 완전히 멸하기로 결정된 것,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것은요, 레위기 27장으로 넘어가서 봐야 되는데, 자, 이것은 율법 중에 헤렘법이라고 하는 법인데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진멸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입니다. 주로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바로 우상과 관련된 물건, 또 우상과 관련된 사람들, 우상과 관련된 땅,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상과 관계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진멸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을 헤렘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27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아간이
그 온전히 바친 물건, 다른 말로 하면 완전히 진멸시켜야 될 그 물건을 훔쳐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숨겨두었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12절 말씀처럼 이는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되었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여기서 온전히 바친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저주받은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간이 그 저주받은 물건을 완전히 진멸시켜야 될 그 물건을 훔쳐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주받은 것이 되어버렸다. 진멸되어질 것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죄가 전염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것을 제하지 아니하고는 이제 다시는 이기지 못할 거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못할 거고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아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죄의 크고 작은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보는 게 아니라 죄의 전염성.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너희들도 진멸되어질 것, 저주받을 것이 되어져서 결국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경중보다 더 중요시 여겼던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겉으로 보면 그냥 선악과 하나 따먹은 죄예요. 여러분들 이게 뭔 대단한 죄입니까? 그 선악과 하나 따먹은 건데요. 우리 어렸을 적에 그 남의 과수원에 들어가서 그 따먹은 거, 그런 옛날에는 그런 거 죄로 여기지 않았죠. 너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달래면서 그렇게 보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그 하나 따먹은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죄의 경중을 따졌다면 그건 죄도 아니죠. 죄도 아니죠. 그냥 타일르고 다음부터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인류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그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할 대상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멸망의 대상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만 지금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모든 사람들은 지금 어떤 대상이냐면 멸망의 대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길은 분명합니다. 지옥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렇게 되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히 구원시키려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전도하는데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컵에 깨끗한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컵이 3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컵에 하나에 더러운 물, 우리 똥물이라고 하죠. 똥물을 반 컵 집어넣습니다. 한 컵에. 또 두 번째 컵에다가 그보다 적은 반의 반 컵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세 번째 컵에는 그 똥물 한 방울을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반 컵, 반의 반 컵, 그 다음에 한 방울. 자, 깨끗한 물에 이 더러운 물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컵의 물을 마시라 그러면 어느 컵의 물을 마시겠습니까? 죄의 경중을 따지고 보면 뭘 마셔야 돼요? 한 방울 집어넣은 그 더러운 물을 한 방울 집어넣은 컵의 물을 마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세 컵 중에 어느 물도 마시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한 방울 들어간 그 더러운 물이 그 한 방울 들어간 물이랄지라도 그것이 물 전체를 더럽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세 컵 물을 어느 물도 마시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자,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다. 우리는 저 사람은 저만큼 죄를 지었고 나는 요만큼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할 거야 라고 그런 식으로 죄의 경중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자기를 적은 죄를 지은 자기를 더 우위에 두려고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죠. 적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똑같이 본다는 거죠. 그 죄의 경중으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그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진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인해서 진멸되어질 것, 저주받은 것이 되어져서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는 죄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 무뎌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적은 죄를 지었다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저 사람만큼 죄를 그만큼 짓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우리가 TV를 보면서 그 살인죄, 강도죄, 강간죄, 저런 나쁜 놈들 하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나는 저 사람만큼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우리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죄라도 짓지 않으려고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지었다면 그 작은 죄라도 반드시 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믿음의 성도,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자꾸 넘쳐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죄에 대해서 계속 무뎌져 갈 겁니다. 멸망의 길로 갈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신도 똑같이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판단 기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우리가 잘 알아서 정말 적은 죄, 큰 죄 이렇게 경중을 따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나의 작은 죄라도 나를 더럽게 만들고 저주되게 만들고 진멸되게 만드는 그런 죄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작은 죄라도 적은 죄라도 우리가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달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